이렇게 양무지하고는 그렇게 달마대사는 헤어지고 여러 군데를 좀 다녀요. 다니시면서 법을 이제 설해 봤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다 유의 가르침 속의 본문만 방법만 제시를 했는데 유 속에서 이게 성품의 세계로 가는 것만 했는데 아주 빨리 가는 지름길인 공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때 왔으니까 이것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달마동이라는 이제 굴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제 굴 속에서 이렇게 정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주위에 소문은 나죠. 그러니까 푸른 눈에 외국 스님이 와서 저렇게 말도 없이 면벽 수련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주위에서 그냥 이게 들려오면 또 호기심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스님께서 그 성광이라는 본명을 갖고 계신 스님이신데 이 스님께서 본인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안 되고 어떤 성불의 길이 너무 먼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내 목숨 하나 바치고 저분을 한번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찾아갑니다.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데 당시 달마대사는 그 무건 정진하셨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이제 그렇게 길게 기다리다 보니까 막 겨울이었으니까 눈이 막 무릎까지 차오르고 몇 날 며칠을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뭔가 좀 저희는 좀 금기가 되려는가 싶어가지고 돌아보고서 믿음을 보여라 이랬어요. 그러자 해가대사가 칼을 하나 구해가지고 자신의 팔을 탁 잘라봅니다. 팔이 땅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달마대사가 저 정도 믿음이면 내가 가르칠 수가 있겠다. 내가 뭔 얘기를 하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구나 싶어가지고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호를 준데 이제 해가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 해가대사가 되고 첫 번째 스승인 초조 달마, 2조 해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팔이 떨어질 때 그냥 안 떨어지고 떨어질 때 파초잎이 나와서 그걸 받았다고 그래요. 파초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나나예요. 바나나 잎이 나와서 팔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해가대사는 그래서 팔이 없잖아요. 팔이 없다 보니까 그 달마동 있는 데가 그 소림사 뒤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림사 영업 맨날 스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소림사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절에서 이거 하면 안 돼. 다른 절에서 항상 합자. 소림사 스님이라면 이렇게 해도 그래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는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도 짐들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짐들었으면 그냥 고개만이라도 수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 잎은 이제 파초 잎은 선종의 사찰, 참선수행을 주류로 삼는 절들은 이 파초를 좀 기념해요. 왜냐하면 그런 구법 정신, 법을 구하기 위해서 내 팔 하나쯤 내놓는 그런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절에다가 파초를 키웁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김천 직지사에도 응진전 앞에 파초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요. 통도사에도 있고요. 선종 계열의 주요한 사찰들을 보면은 바나나 나무가 거의 있습니다. 꽤 아껴서 키워요. 왜냐하면 바나나는 겨울에 원래 죽거든요. 그러니까 막 덮어놔 잘 막 비닐하우스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거든요. 더 커졌어요. 그것은 스님들이 잘 보호를 해서 그렇다. 자, 이렇게 달마 스님은 제자를 또 하나 얻게 됐잖아요.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이제 달마 스님에 대한 워낙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달마 스님이 정진을 하다 보면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무거워. 이게 졸리면 공부가 안 돼. 사실 졸리면 공부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도 지금 제가 졸아보니까 좋은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우리가 선방에 있을 때 졸리면 왜 힘드냐면 아니 사람이 졸린 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졸린데 잘 수가 없어. 우리 집에 혼자 있을 때 졸리면 어때요? 아니 자면 되지. 근데 선방에 함께 스님들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졸려. 잘 수 있어요? 못 자죠. 누울 수 있어요? 못 눕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러면 졸리기만 졸리지 그 앉아서 잘 수 있냐? 앉아서 자는 거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높은 경지입니다. 그냥 몸만 힘들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스님들은 이렇게 음식을 좀 덜 먹어요. 배가 부르면 자꾸 졸리니까 음식을 조금씩만 먹거든요. 졸리면 힘들어. 달마 스님도 졸리면 힘드니까 눈썹을 속눈썹을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버렸다고 그래요. 눈썹 졸릴 때마다 뽑아 버렸어. 그 눈썹이 자라서 차나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은 수행을 하면서 차나무에 차를 우려 먹으면 졸음이 사라지고 수행이 잘 됐다. 그래서 중국 차나무의 시작은 달마대사. 그리고 이제 달마 스님이 이렇게 성품을 바로 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가풍이 이어져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 제자들이 점점 이제 커져 가다가 나중에 육조 해능대사 편 아마 따로 해야 될 겁니다. 육조 해능대사 이후에 정말 중국 불교의 주류로 떠오르고 급성장하게 됐죠. 왜냐하면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한국은 이제 통불교거든요. 모든 불교를 다 통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 수행한 스님들은 가장 많이 하는 수행이 이렇게 이런 선입니다. 그러면 달마대사를 기원으로 초조 달마를 기원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달마스님이 이렇게 법을 잘 제자를 잘 길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널리 법을 전하거나 어디 역경을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세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제자를 잘 두었다. 2조 해가대사부터 해서 잘 두었고 그 가르침들이 역시 사람을 잘 기르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보면 달마 스님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마 스님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법이 잘 전해지고 있고 돌아가실 때 또 일화가 있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일화는 여러 일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독살 당하셨다라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시기 질투 때문에 왜냐면 좀 익숙치 않은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렇게 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도 있고 근데 이제 장례를 잘 치러들었다는 걸 보면 그 왕의 어떤 그런 보호 끝에 잘 돌아가셨나 뭐 이런 또 기록도 나옵니다. 그렇긴 했는데 특이한 기록이 나오는데 어떤 사신이 인도를 갔다 오는데 달마대사를 만난 거예요. 이미 떠난 지가 3년이나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달마 스님이십니까? 물어보니까 맞대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시 내 고향으로 갑니다. 인도로 간다는 거죠. 제가 세상에 열반하신 지 3년이나 지난 스님을 제가 이런 곳에서 만났다 하면 세상에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신발 하나를 내 무덤 안에 놔두고 나왔습니다. 이래요. 보니까 당신 그 주장자의 신발 한 짝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알겠다고 이제 헤어지고 왕한테 그 보고를 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다. 한번 그럼 확인해 보자 해갖고 무덤을 파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무덤 안에 신발 한 짝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달마 스님의 신발 한 짝. 이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들어보셨던 내용이에요. 우리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시식할 때마다 이 얘기를 스님들이 해. 영가를 불러들인 다음에 영가한테 법문을 하는 거를 차거라고 그래요. 차거 가운데 총용 도중 수유청리라는 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덤 안에 달마대사가 신발 한 짝 남겨두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영가께서는 아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법문하는 거지, 영가한테. 선법문을 하는 거라, 차거가. 스님, 그럼 저기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이고,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것은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서쪽에서 온 까닭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이게 중국에서 바라볼 때는 서쪽에서 온 거고, 인도에서 바라볼 때는 동쪽으로 간 거고. 근데 왜 달마가 동쪽으로 왔겠느냐? 왜 서쪽에서부터 이곳까지 굳이 왔겠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화두 중에 하나이긴 하나, 제가 볼 때는 그저 쉽게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두, 그러니까 화두도 이해가 되는 화두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화두가 있는데, 요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화두라 내가 볼 때는 굳이 화두급으로 안 올려도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오신 거겠죠. 전하러 오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둘러 가지 말아라. 멀리 공부하지 말고 지름길이 있고 가장 빠른 길이 있고 원래 있는 그 자리를 바로 깨닫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동쪽으로 오신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바로 부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면서 절에 많이 다닌다는 거죠. 근데 달마 대사께서는 좀 더 과격한 언어로 좀 더 거칠게 표현하신 거죠. 다 필요 없다. 다 없다. 그냥 바로 가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법화경에 보면 일불승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직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열애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부처님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중생들에게 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 여차 잘못하면 내 안위를 위한 종교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불교를 믿는 것이. 그런데 이게 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공덕. 이 공덕도 사실은 내가 일정량 희주한 것은 희주한 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것이 커져야 돼. 그러려면 큰 뜻을 품어야 돼요.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큰 서원을 가지면 내가 쌀 한 봉지 해주고 그런 큰 서원을 하면 그 쌀밥 한 봉지의 그 공덕이 원래로 치면은 쌀 한 봉지 값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이게 1000배, 10,000배, 억배까지도 이 공덕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마 스님은 그 바로 부처님 되는 길을 지름길, 이 길이야. 딴 길 돌아볼 거 없어. 이 길이야. 이렇게 일러주신 거죠. 그러면 그 길로 우리는 가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냥 일신의 아니가 아니라 내가 부처님이 꼭 되겠다는 그냥 굳은 원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되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영가 본문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영가들은 제가 이 영가 본문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본문을 하면 영가들은 제가 볼 때는 보리심을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어마어마합니다. 그 공덕이. 우리가 가끔씩 살생할 때 있잖아요. 목이 죽을 때. 그럴 때 보리심을 바라라고 이렇게 하고 나무아미타불 10번 해주고 발보리심 나무아미타불 10번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바라는 공덕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영가전에 이렇게 달마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달마 스님의 깊은 뜻을 영가님들한테 일러주는 거죠. 보리심을 바래라. 최고의 깨달음을 구해라. 이것이 달마 스님께서 동쪽으로 오신 까닭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달마대사에 대한 얘기했는데 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아까 발보리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도로 같은데 이렇게 로드킬 당한 그 동물들 보면서 그냥 어떤 말을 해주면 가장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도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발보리심하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주면 남해원탑을 10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보리심을 일으키면 지금은 내가 지금 살생의 업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보리심을 일으켜주면 그 보리심의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살생의 과보가 나한테 오더라도 아주 그냥 누가 한 대 때려도 이게 쇠망치로 때리는 거하고 그냥 아이의 주먹으로 톡 치는 거하고 어떻겠어요? 내가 받는 충격은 다르겠죠. 아이가 톡 때린다고 때려봐야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듯이 내게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주는 거 중요하고 거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극락왕생 하시라고 또 나무아미타불 10번을 해준다면 그렇게 안타깝게 가는 그런 중생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달마 스님에 대한 이야기 다 해드렸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법을 설하신 이유는 바로 부처님이 되어라.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이 하시고 있는 정진 참선일 수 있겠고 연불일 수도 있겠고 여러 그 수행을 통해서 달마 조사께서 일러주신 길을 따라가시면 부처님 곁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정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